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운동을 처음 배울 때 무슨 운동을 하든 참 자세가 중요합니다. 탁구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볼링을 하든 골프를 하든 아무리 잘한다고요 해도 혼자 제대로 된 코칭 없이 배우게 되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성장하겠지만 나중에는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농부는 농부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경주자는 경주자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 속에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 있고 때로는 자세가 속마음을 바뀌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예배자의 자세.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알아본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면서 매정한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답변이라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좀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약점이 있었던 여인은 자세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남편이 없다고 말한 그녀의 말에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합니다. 한 사람의 과거를 모두 꿰뚫어 보는 말입니다. 어떤 사인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동거 중인 남자도 정확히는 남편이 아니란 것까지 알고 있으니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선지자로 여기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궁지에 몰리자 예배를 들먹이면서 화두를 바꾸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이 엉망이면서 예배 장소의 문제를 언급하며 자신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은폐하려고 예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를 이용하는 인간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임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드리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흔하지 않다는 거죠. 흔하면 굳이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진정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이상적인 예배가 있다는 말은 반대로 잘못된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가 다 예배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 합당한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더욱 합당한 예배자로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예배 동기를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 동기를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입니까? 천당 가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혜택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러한 것도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1절을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죠. 그것은 앞에 말을 받아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구원, 성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원한 형벌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길이 열리고 그 은혜를 노리며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과 함께하고 그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11장에서 로마서가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장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의 합리적인 자세는 바로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영국을 여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처음 방문한 것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곳에 유명한 사람들의 묘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을 비롯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음악가, 건축가, 시인, 정치가, 귀족 등 영국의 유명한 인사들의 무덤이나 비석들이 그 사원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일종의 박물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성당 사원은 본래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이제 영국 국왕이 취임하는 곳으로 혹은 유명 인사들의 묘지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영국 역사를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관람객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는 좋은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나올 수 있을까요? 들어가서 막 셀카 찍으면서 이 사람도 있다면서 여기 왔다고 막 자랑하고 있겠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서 정말 시선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분, 홀로 찬송과 영광을,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여러분, 엉뚱한 데 두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향해서 활짝 핀 꽃처럼 웃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가시철조망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배당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늘 그런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 아주 집중을 했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예배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실상 자신을 섬기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위선 속에 하는 모든 수고는요,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보람도 없습니다. 위선을 통한 봉사와 섬김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따라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들러리 서는 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성가대를 해도, 교사를 해도, 헌금을 해도 남을 위해 희생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없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이에 항상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중요한 회의나 모임이, 회사나 가족 모임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사장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러나 먼저 주일 예배 시간은 무조건 선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갈등을 풀어야 될까요? 실제로 그러한 선택에 고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그리고 역사상 과거에, 그리고 현재까지도 무수히 많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주기철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위해서 고민하는, 헌신하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의 선택의 기로에서 때로는 순교자처럼 승리했고 때로는 반대로 실패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습니까?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어차피 1년에 매주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몇 번 빠지면 어떠냐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변인이고 사소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기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의 예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자신을 만족을 구하는 자세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중창단의 찬양을 음악 감상하듯 들으셨는지, 아니면 마음의 아멘으로 하며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듣는지 스스로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설교를 강연이나 연설 정도로 생각하며 아이고 말 잘하네 이렇게 듣는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줄을 기대하는지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헌금을 무슨 자선사업에 투자하는 생각으로 고자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큰 헌금을 한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밭을 팔았습니다. 부동산, 땅을 판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헌금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금액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밭을 판 값에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성도를, 사도들을 속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밭을 팔고 전부를 드리든 절반을 하든 10분의 1을 하든 아예 안 하든 본인의 마음입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고 그 초대교회 성령이 여기저기서 막 역사하고 이적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은 결국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사람들에게도 후대 신앙인들에게도 잘못된 헌신의 표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중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듯이 웅변이나 설교처럼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웅변이나 설교는 듣는 청중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접근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던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 속에서도 바로 자기 중심적인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 생겨나는지 살펴보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 왕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에게 책망을 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왕위가 끝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빌고 회개하고 뭐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떠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외연하는 내용이 너무나 엉뚱한 데 있어요. 그의 애원 속에 거짓된 예배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3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여러분, 사울이 예배를 드린데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잡고 함께 가달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가 진정 선지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주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사울의 관심은 철저하게 정치에 있습니다. 사울은 모여있는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정치적인 입장, 왕으로서의 체면, 사람들의 눈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배에서 쫓겨나지 말기를 사무엘에게 간청하고 예배에서 자기를 더 높여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제외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백성의 눈길이 더욱더 두려웠던 겁니다. 그의 이런 예배를 받으셔야 했던 하나님은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방편으로 이용한 타락한 상태로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마음을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순간입니다. 절대 나의 이용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당신을 기뻐하게 하시는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행복해지는 가장 기본되는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기뻐하는 인간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를 혹 안 알아가 줄까 더욱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 자체, 하나님의 그 자세.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인간의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체질화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겁니다. 마틴 루터가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던 지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우울함이 당신을 위협할 때 당신은 스스로 나에게 말해야 됩니다. 와봐라. 우울과 슬픔 와봐라. 나는 주님께 연주하며 찬양 드릴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즐거운 노래와 현악기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즐겨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진정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생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과목을 잘 들리기도 하고 또 시험을 대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그 과목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결국 본인도 기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토요일부터 주일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옷도 좀 미리 챙겨놓고요. 헌금도 봐두시고요. 모욕도 깨끗하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서 주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반대로 토요일 날 다음 날 회사 안 가니까 다음 날 쉰다니까 좋다면서 인터넷 게임하고 밤 늦게 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새벽까지 시청하고 정작 주일 되면은 해롱해롱하게 정신 못 차리게 비몽사몽간에 졸린 상태로 예배당에 오는.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회사는 맹정신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는 비몽사몽간에 가도 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건 너무 율법적으로 딱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락하지 마라 했다면서 막 자녀들한테 막 그러지 마시고 다만 이게 뭘 얘기하느냐. 최상의 상태로 주일날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정신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땅에서 높임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날을 주님을 기다리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분을 기뻐하는 정성과 감격이 없는 예배자들 너무나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성도 사랑도 없는 허망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해서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한다는 말은 결국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그분을 경배하는 이 피조물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죽은 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넓고 크신 마음, 자비하신 마음이지만 돌처럼 단단해서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여러분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며 근데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실망이 들었어요. 그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천사에게 손이 이끌려서 하늘의 보물창고에 달하게 됩니다. 큰 창고를 보여주는데 근데 텅텅 비었어요. 그가 궁금해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이 이 창고는 어떤 창고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그를 한번 쳐다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말합니다. 이 창고는 기도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울고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애원하고 간구할 때마다 이 보물 창고를 열고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빈 창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 얘기 아닙니다. 너무 또 심각하게 들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옆에 창고 갔는데 보물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시 궁금해진 그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창고는 감사 창고입니다. 그러면서 감사 창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둔 보물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생각만큼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물이 막 남아돈다는 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꿈에서 깬 그는 그날부터 성전에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헤아려보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더 생각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졌고 그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인색하게 기도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물 창고의 보물만이 아닙니다.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보물을 준다 해도 여러분 자녀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 예수, 여러분 그분을 주실 때 아버지로서의 고통이 없으셨겠습니까?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기쁘게 하시려고 그처럼 가진 애를 가진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친히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배반하고 죄악의 편에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결국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려고 최선의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예배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지나친 희생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처럼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력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기뻐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